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북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언뜻 들어서 알 수 있듯이 두 명의 세상의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헤롯 빌립,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었던 겁니다. 더욱이 이 도시에는 과거에 그리스의 판이라는 이름의 숲의 신이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즉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간 왕의 이름과 그리스 신의 이름이 공존했던 도시죠. 이런 도시의 역사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 질문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왕 빌립,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지중해 패권자였던 로마 황제 가이사랴 아우구스트의 이름을 모두 딴 도시, 그리고 그리스 신인 판의 신전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왕과 신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함께 공존했던 이 특별한 종교적 도시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물으신 겁니다. 이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적절했던 장소였던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전해 들은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 이제 차례대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제자들의 대답을 모두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대상을 백성들로부터 제자들에게 돌리십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이 그토록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도 덧붙이시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믿음,
하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며 그 기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내용은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그 역사적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한 종말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며,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 여러분에게 허락받은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 세상 속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야만 했을까? 즉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그 당위성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 축복의 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도 받죠. 그러나 베드로는 잠시 후에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엄청난 저주도 함께 듣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혼장담하지만 그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도망쳐버리죠. 실로 세상의 악과 두려움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한 인간의 신앙이란 나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래서일까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신앙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세상의 큰 악, 그리고 두려움, 고난 앞에서는 그저 나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쓰러지는 한 인간인 우리를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겁니다. 즉 우리 한 명 한 명은 나약할지라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비유하면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조에 성도 여러분들 각각의 목소리는 떨리고 약할지라도 나의 옆에서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목소리가 합쳐지면 교회 공동체의 목소리로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죽음의 권세까지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까지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죽음의 권세까지 이길 힘을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하셨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개인적인 질문에 진지하게 여러분 각자의 믿음과 신앙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와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나는 너에게 누구이며 너는 나에게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즉 남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나 자신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내게 어떤 분이신지, 과연 어떤 분으로 나에게 오셨는지, 어떤 분으로 나를 구체적으로 만나 주셨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이러이러한 분으로 믿는다는 은혜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면 그 어떤 고백도 잘못된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또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등의 그 어떤 고백도 잘못된 고백이 아니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모든 고백도 베드로처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계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이 공동의 고백보다 개인적인 신앙의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께 드린 자신의 고백에 스스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 자신의 고백에 걸맞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하나의 공동체의 고백 안에서 또 다른 개인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러하기에 교회 내에서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천국 열쇠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를 넘겨준다는 것은 권한을 위임한다는 겁니다. 즉 천국 열쇠를 넘겨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기도 하고요 닫기도 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가면 그 베드로의 동상에 베드로가 열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는 그의 사도적인 계승을 이어받은 교황들에게 계속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런 사도적 계승은 주교의 안수를 통해 신부에게도 전달된다고 믿죠. 이런 신학적 이유로 가톨릭 신자들은 죄 사함의 권한이 있는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우리 루터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즉 천국 열쇠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죄를 사하는 권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문장에는 너희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가 사용된 겁니다. 이처럼 천국 열쇠는 결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 열쇠는 교황이나 신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한도 아닙니다. 더불어 사도적 계승은 주교의 안수를 통해 전해진다는 가톨릭 교회의 믿음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우리 개신교회에 안수받은 저 같은 목사들에게 주어진 특권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러하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용서의 장소인 겁니다. 만일 죄의 용서가 없다면 그것은 어디나 교회 밖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죄의 용서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이런 죄의 용서를 넘어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루터는 교회를 설명할 때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제를 교회 안에서만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이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의무도 우리가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즉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구원을 우리가 허락받았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천국 열쇠도 우리가 받은 것은 이것을 우리 혼자만 간직하라는 특권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이웃을 살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 열쇠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영생을 허락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 풀어서 하늘에서도 풀리는 생명을 위한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성령의 힘을 그의 대규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선물로 주시는 복음의 선포가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그 누구에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팔복교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성령을 지금 회복하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성령을 믿는 것과 거룩한 교회와 죄의 사함과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이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길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진정으로 할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선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축복의 선언을 해 주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너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